네,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셨나요? 예. 예, 뭐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영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옛날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을 때, 동생을 잃은 주인공이 활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동생을 구하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제목이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최종병기 활. 그래서 제일 센 무기가 나오는데 그게 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제목의 활이라는 것이 활을 쏠 때 하는 그 활이 아니고 살활자를 써서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보다는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예, 거기서 최종병기 가장 무서운 힘, 가장 최고의 힘은 활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싸우는 힘,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힘, 예,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예,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주인공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적군들은 청나라 군대였어요. 그리고 혼자 활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동생을 구하는 영화입니다. 예, 주인공은 죽음을 감수하면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포기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실 때입니다. 예, 그와 같은 내용을 함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노예살이를 살아가는데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13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애굽 왕이 알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꿈을 2번을 연속으로 꾸면서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꿈이 어떠한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는 말을 듣고 요셉에게 시켰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었고, 이집트의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간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7년간 또 흉년이 될 것이라고 미리 대비하라고 요셉이 말을 해주었고, 애굽의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그 흉년을 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들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낸 이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요셉이 형제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깜짝 놀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놀랐고, 그가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높은 권세를 가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자신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 때 그 요셉의 위치, 그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라고 형제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반가워해야 되는 상황인지, 예, 그리고 또한 요셉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예, 그런 걱정을 요셉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형들의 동생인 것을 밝힌 이후에 처음으로 한 말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분명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도 감사하게 그 요셉의 첫 마디가 그때 왜 그랬어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어서 마음을 좀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요셉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그런 생각들도 했었을 겁니다. 예, 어쩌면 속으로 칼을 갈고 있으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더 무섭게 복수하려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더 무섭게 복수하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 잘했다고 얘기하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형제들이 아마 그러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웠을 겁니다. 미워해야 될 상황이었고 원망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보다 더 큰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예, 요셉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형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형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환경이, 회사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요셉에게는 그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들이 안 팔았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러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형들의 덕분인가요? 예, 절대 아닐 겁니다. 요셉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가끔 생각날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제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요셉을 보고 있고요.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요셉한테 좀 잘해줄 걸 하면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시선은 지금 요셉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감옥에서 산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 때문에 자신이 노예 생활 감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참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판 형들을 봤습니다. 13년 만에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형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가 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형들을 보고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화를 내고 있어야 됐고, 요셉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야 했을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딱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슈퍼갑이 돼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형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요셉은 형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여쭤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가뭄에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문제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고난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와 출애굽을 준비하게 시키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떠돌이 족장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형제들에게 말했는데 지금 형제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제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요셉을 피해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은 더 요셉의 눈치를 봐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식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가 지금 형제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요셉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할까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요셉을 보고 있고 이 현재 닥친 문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요셉이 지금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귀는 요셉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나중에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후에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 뒷부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세상에서 닥치는 문제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보다 가까이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점을 바꿔서 요셉이 노예 생활하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생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당시 요셉은 끝도 모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장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 것, 요셉이 감옥살이를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작게는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크게는 인류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이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형제들이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은 동생의 생명과 인생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고 요셉을 만난 후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바꾸어서 선한 계획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으로 만드실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간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면 요셉을 빨리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13년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그 이후에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요셉에게 총리를 시키시려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먼저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형제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나오지, 요셉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게 하셨다는 것,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실 때입니다. 돈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때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살리기 원하실까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지, 이 나라를 살리기 원하시는지,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지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알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좋아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일 겁니다. 그 고난이 나의 삶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마시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경험하시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화 기억하십니까? 최정병기 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 가장 분명한 사랑은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사랑하는 것, 고난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문제와 고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고생 좀 해라 라고 고난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혜로 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닥친 이 문제들이 이 땅을 살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계획이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계획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끝에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